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비야에 이어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유다에서도 손꼽히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대단한 결단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맞는 것도 막 찍어버리고 다 이 정도예요. 아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바로 섬겼던 그런 왕 중 한 명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14장, 15장,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요,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1차 종교 개혁을 이루고 15장에서는 2차 종교 개혁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 왕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 땅에 10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었다,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가운데서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으나 하나님 의지하여서 또 승리하고 계속해서 아사의 시대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렸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 같은 그런 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평안하시기 원하시죠?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서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는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근데 마음은 원인데 다 그러냐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사는 어떻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나? 그렇다면은 이 아사가 한 행동들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기에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아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요, 평안할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각성했습니다. 평안할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각성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1절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전쟁이 그냥 하루 멀다고 했거든요. 다윗 시대 때도 보면 다윗의 왕국에 거할 때도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전쟁이 없어 태평성대였다. 이거는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어떻게 하느냐? 아사 어떻게 하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안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지? 왜 무슨 문제가 이런 일이 생기지? 이때는 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서고 찾아가면서 바른 길을 갑니다. 이거는요, 어려운 일 있고 문제가 부딪힐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죠? 잘못했어, 땅! 때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못하는 즉시 즉각 치시면요, 우리는요 맨날 몸 눈탱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분 잘못합니까? 많이 잘못하잖아요. 근데 이 잘못할 때마다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참고 기다려요. 또 수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마치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돌아오는데, 그렇다면은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평안할 때도 내가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혹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으실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면요, 죄는요, 야, 나 죄 들어간다? 나 사탄인데, 나 너한테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오는 사탄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요,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마치 뭐가 어떡하냐, 문틈 사이로 연기가 조용히 들어오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옛날에 연탄 떼실 때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지시대 죽고 이런 사고가 있었죠? 이산화탄소가 막 문 두드려가면서 야, 나 들어간다 이러고 깨우면서 들어간 이산화탄소 있어요? 없죠?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티도 안 나게, 색깔도 없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사탄은요, 슬그머니 조용히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요, 그때도 넘어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욥이 왜 이렇게 축복받았을까요, 여러분? 욥의 1절에 이렇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욥은요, 자기 애들이 생일잔치 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요, 생일잔치 이후에 자녀 한 명 한 명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한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라도 죄를 졌을까?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 내가 지금 별 특별한 일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했을지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 무의식 중에서 사탄이 우리를 이미 잠식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평안할 때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거야. 백성 빨리 찾아. 뭐 잘못한 거 없는 거야. 찾으시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 잘 지키면 또 돌아와. 또 잘못한 거 없나? 이게 평안의 비결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사의 평안의 비결은 뭐냐? 평안의 근거를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평안의 근거를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사는요, 왜 이렇게 자기 시대에 전쟁이 없고 평안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리고 아사는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과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 혹은 축복받으면서 무의식 중에서 나도 모르게 죄 안에 휩싸이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인정합니다. 물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적어도 몇 년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왜 들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도 이 정도는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복받을 만한 뭔 했으니까 주시는 거지 뭐, 응?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을 의식 중에 합니다. 무의식 중에 이게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자기 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시작하면서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럼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작은 틈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사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죠. 그럼 이걸 지키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주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어디엔 7절에 이렇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7절 보시면요, 거기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뒤에도 나옵니다. 중간쯤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 주셨다는 것을요 알고 인정하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께 주셨어, 이게 아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아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지키는 사람은 뭐한다? 더 하나님을 찾는다. 요즘 말로 얘기하니까 더 예배당에 나온다고요. 더 예배를 더 드린다고요, 여러분. 더 기도한다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입술은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 기도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교회에서 봉사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제게도 복 주세요. 뭐 하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도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 30분 기도하는 거 1시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일이 많아지니까 바빠서 새벽 기도 빠지고 바빠서 기도 시간 줄이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우리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이어가시는 비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사는 뭐였냐? 평안할 때에 사명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평안할 때에 사명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디서 티가 날까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티가 납니다. 맞죠? 어떤 문제에 딱 접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존재하는 티가 나요. 쉬운 말로 코로나가 딱 와보니까 이 사람 믿음은 정말로 죽으면 죽으라 에스더 같은 믿음이었구나 라는 게 티나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오니까 그때부터 교회 공부고 다 벌벌벌 떨어요. 막 사재기 해고 막 해가면서 막 그냥 살기 찾고, 이런 거 보면 믿음이 티가 나나요? 차이가 나죠, 여러분. 예, 이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닥쳐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차이가 나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차이 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평안할 때에, 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맞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보세요. 야구 경기 합니다. 복싱, 권투 복싱을 합니다. 어떤 경기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딱 해보면 그 사람 실력이 딱 차이가 나거든요. 벌써 딱 알아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야구도요, 공을 한번 딱 던지는 거 보면요, 얘 실력 어느 정도인지 알고요. 권투도 한번 째고 딱 맞아보면, 던져보면요, 얘 실력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그 던져보던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합이 없기 전에 내가 어떻게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연습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야구선수들, 야구철이잖아요. 야구선수들이요, 겨울에 1년 동안 열심히 시합했으면 겨울에 좀 쉬고 싶은데 왜 안 쉬고서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세요? 그 겨울에 운동이 실패하면 그날 그 시즌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 시합에 닥쳐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겨울에 그 판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요,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아사가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찾을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돼 있었고,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면요, 내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막 내가 이길 수 있고 막 죽으면 죽을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평상에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새벽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 찾는 연습하셔야 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하셔야, 그래야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근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는요, 평소에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꼭 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 쩔쩔맬 때, 야 뭐가 이게 문제야 까짓 거, 그럼 하나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것이 아사 왕이 스스로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찾는 훈련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평소에 주님을 찾고 돌아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여 진정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축복의 젊은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